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하만은 모략을 꾸며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음모를 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겐 큰 위기가 발생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조를 지키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냐? 아니요. 어떨 때 위기가 찾아와요.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했듯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눅들거나 그냥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예수님도 이겼고 이제 누구도 이기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이기거든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꿋꿋하게 참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자, 4장에 보시게 되면, 에스더서 4장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여기도 잘 보면 뭔가 누구께 대성통곡했다, 누구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으시는 것 같아요. 왜요? 마치 우리의 현실에 사는 사람들한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나 안 보이는 것 같으나 계신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일부러 숨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께 기도했다라는 얘기도 일부러 지금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딱 보면 옷을 왜 찢겠어? 내가 이 옷이 이것밖에 없어 이러고서 북북 찢진 않았을 거고 그러고서는 배옷을 갈아입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죠? 예. 그리고 쟤는 왜 무릅쓰서? 염색하려고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왜 그랬겠어요? 우리는 답을 너무 뻔히 잘 알잖아. 누구께 했는지. 예.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자, 그러고서는 막 금식을 하고 고급을 하고 부르짖고 그래요. 누구께? 우리는 여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해요. 예. 그런데요, 이런 소문이 누구에게 들려졌냐면 에스더에게 들려진 거예요. 4절 이하. 에스더에게 들려져서 모르드게가요 지금 그러고 있대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근심이 되는 거지. 자기 그 모르드게가 아버지와 같은데.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의복을 보낸 거. 옷 다 찢었으니까 이제 꼬매 입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옷을 보내고 배옷 벗으라고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된 건가 에스더가 알아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알게 된 일이 뭐냐 하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놈이 7절 하만이라고 하는 놈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소까지 만들어서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지금 8절에 보게 되면 에스더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왕한테 가서 자기 위해서 간절히 구해라 라는 부탁을 에스더가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에스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왕의 부름도 받지 않고서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법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전혀 이게 안 이상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나라가요, 각 세계의 조그만 나라들을 다 점령했어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근데 점령당하는 나라들이 페르시아가 좋아서 점령당하는 나라 있습니까? 왜 점령당하죠? 힘없어서. 힘없어서 점령당한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 앞에 존경스러워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면 하지요.
예.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 뭐예요? 왕에게 대해서 반감 갖고 있고 독립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 페르시아 왕같이 세계를 점령한 왕에게는 이 정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보통 우리가 무슨 사극 같은 거를 보시게 되면 이 암살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가장 가까운 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암살이 이루어지지, 저 먼 데 있는 사람은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 지금처럼 무슨 총이나 이런 것도 무슨 뭐 멀리서도 쏘는 이런 총이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 당시는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암만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 그냥 들여보내는 법이 없어요. 바깥에서 안전검사, 세이프티 검사 그거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나마 그러고 난 다음에도 왕이 들어와라 허락해야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도 예외가 아니야. 왕후들도 그랬단 말이죠. 하다못해 음식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에스더가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으면 왜 못 나가나 의아해할지를 모르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 당시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게 부름을 받지 못하면 못 나가는데 내가 암만 왕에게 가서 유다 민족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고하고 싶어도 고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핑계를 댄 거죠. 어느 정도. 그런데요, 이 모르드게가 이런 회답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너 혼자 왕궁에 있고 우리들은 다 멸절당한다고 해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오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도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 운명체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기에 보면 모르드게의 신앙을 잘 알 수 있어요. 모르드게의 신앙은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이에요. 에스더에게 네가 인물이 잘나서 네가 지금 왕후가 된 줄로 생각하느냐? 모르드게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127도에서 그 많은 미녀들을 제치고 왕후가 된다는 뜻이 있다. 왜? 유다 민족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네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네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네 인물 잘나고 운 좋아서 럭키해서 된 거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어야 될 때가 되었을 때는 목숨을 두려워 말고 나서야지. 거기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은 너의 부모와 너의 집은 쫄딱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모든 여건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구나, 이때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지금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인 거예요. 또 하나 14절에 보면 만일에 너가 잠잠하면 네가 그 사명을 감당 안 하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못할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유다민족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유다민족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네가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 그 일이 실패할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로 말미암아? 거기 성경에 나온 거로 하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라도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라도 하실 거라면 네가 굳이 버림받고 다른 데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냐? 아니면 네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광스러운 그 위치를 차지해야 되겠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주셨어요. 뭐 지혜도 주시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네가 이제 나서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가 돼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 하나님, 아이고 뭐 내가 하고 싶어도요 왕이 불러주지 않는데야 내가 어찌합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요.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뭐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질 않는데 내가 존심상하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 많죠. 안 하는 이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유 저 이유 돼서 빼다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에스더가 마음에 찡한 거지, 그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왕후까지 되었는데. 그러고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온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왜 금식해달라 그러는가? 왕이 안 불러도 나가겠다는 거지, 이제는. 그게 법이지만. 나가겠다는 거야. 그러니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금식하고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도 금식하고 나갈 거다. 왕의 명령이 없어도. 그 대신 왕의 명령 없이 나가면 이거는 거의 100% 죽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지 뭐. 이거지요. 아시겠습니까? 핑계거리 많지만 내가 이러면 죽을 수도 있다. 괜찮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일을 한다. 죽을지라도. 이게 바로 사명자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저내보내는 법은 없어. 포도도 송이송이 알맹이마다 씨라는 게 다 들었고 그 포도송이 하나하나리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지도 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 가지가 포도송이가 다 자기의 할 일을 못하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중에 다 밖에 버려져서 불쑤시게 되는 거지.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뜻이 있는데 참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어떤 환란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요구하시는 그 타이밍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에스더의 훌륭한 점이에요. 딱 지적당하니까 즉석에서 자기를 수정하고 죽으면 죽겠다. 그리고 기도해달라. 라고 하고 나아가는 거지.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가 있는 겁니까? 에스더도 기도해. 유다 민족들도 기도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5장에 보세요. 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허락 벗고 섰습니까? 그냥 들어왔습니까? 저놈 잡아라. 이뤄야 될 형편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맞은편에 딱 서니까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그 에스더가 서 있는 걸 쫙 본 거지. 갑자기 또 슬로우 비디오가 딱 보여지고 빛이 나고 짜자자 안 되는 거야. 누가 하셨을까? 예,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아니었죠. 유대 민족들이 금식하지요. 에스더가 기도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또 아하수에로 눈에 콩깍지를 씌워야 될 타이밍이 왔구나 하고 에스더가 쫙 들어갈 때 아하수에로 눈에 콩깍지를 하나 또 다 끼우신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슬로우 비디오가 보이고 빛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러니까 본즉 어느 정도로 콩깍지가 씌었냐면 본즉 무슨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이제 완전히 콩깍지가 완전히 씌인 거예요.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금호를 내밀었어요. 예. 그러고선 이게 콩깍지가 보통 콩깍지가 아닌 거야.
여러분들 3절에 보세요. 왕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만 이뻤기로서니 이쁘다고요. 이게 지금 할 말인가 보세요.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얼만큼을 주겠다? 자, 그러면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구수까지의 절반이면 유다 나라는 여기에 요 일부밖에 안 돼. 그러면 에스더가 지금 절반 달라 그러면 옛날에 다윗 왕국보다 훨씬 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왕은 줘야 돼. 이거 지금 왕이 이게 보통 콩깍지가 쓰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암만 왕이 지금 과장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왕의 마음에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는 뭐 때문이다? 기도. 그러니까 어떤 우리들이 정말 안 될 것 같은 위기에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기도자가 있고요. 본인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거는 기도해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이런 일이 생기면, 왕이 오늘 아침을 좀 잘못 드셨나 보다. 오늘은 내가 좀 뭔가 재수에 무슨 좀 운이 붙었나 보다. 이렇게 설명하죠. 에? 되면, 뭐가 잘 되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걸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해오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왜 이루어졌나를 자기가 기도해온 것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 아, 내가 요거 어느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요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게 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인도하심 눈에 보여요? 그건 누가 알 수 있는 일이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네. 요거 하나님이 하신 거네. 나를 요렇게 하라 하는 거네. 그게 너무 분명하게 보여. 그러나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이러는 사람은 그냥 안 되면 재수없어서 안 됐나 보다. 되면 팔자가 터졌나 보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자기가 영혼이 깨어 있으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인 게 분명하게 보여요. 네. 바로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왕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우연이냐 말이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기도했고 에스더도 금식했고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왕궁에 갔는데도 왕이 뿅 가서 모든 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이고 그물까지 내밀고 거기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렇게 되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도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그냥 쓱 읽으면 그냥 이야기지만 조금 생각하고 읽으면 내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있겠다. 생각하시라고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4절에 보면 절반까지 주겠다 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뇨?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일에게도 주겠노라 이러고 얘기했다면 뭐라고 답하시? 뭘 달라 그럴 거예요? 절반 주세요 이럴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도 뭐라 그럴까 경솔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아주 그 결정적인 기회를 가장 효율적으로 캐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에스더가 왕이 다 주겠노라 이랬더니 헤벨레 해가지고 그래요 절반 주세요 했다면은 정덜머리가 뚝 떨어졌을 거. 왕이 갑자기 콩깍지가 탁 보이고 정신이 버쩍 돌아올 거.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한 거야 이러고서 갑자기 이랬을 거야 이렇게 나왔으면. 근데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직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이여 내가 오늘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말도 이쁘게 해.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하고 왕이 가장 아끼는 하만하고 같이 오래.
지금 요구에 대한 대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에스더는 왜 이럴까요? 뭔가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튕기면서도 노골적으로 튕기면 왕이 기분 상하잖아.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노라 이랬대. 뻥이죠? 이러면은 기분 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시간을 쫙 끄는 거야. 내가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오세요. 이러는데 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자꾸 시간을 끌므로써 왕이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더 크게 이렇게 만드는 어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에스더에게. 예,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왕이, 얼마나 이제 이 왕의 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에스더의 말대로, 에스더가 말하는 거면 이제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 거야.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어떻게 부르라? 빨리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이제 에스더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만을 급히 부를 이유가 뭐 있어. 이게 왕이 그냥 조급한 거야. 뭔가 에스더를 위해서. 급히 부르라 해가지고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또 잔치에 가서 아직도 질문에 답이 안 내려졌잖아. 그러니까 왕은 궁금한 거야. 술을 마시다 보니까 더 기분이 좋아지고 뭐 정신도 알딸딸하고 이러니까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또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 남아 1원 중천금인데 이건 1원이 아니라 지금 2원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에스더가 또 이 얘기 듣고 또 헬렐레 해가지고 답을 딱 내렸냐 하면 그게 아니라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잔치를 또 베푼대 내일. 그러니까 시간 끌면서 왕에게 애간장을 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분 안 나쁘게. 잔치 싫어하는 사람 또 누가 있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지금 일이 막 이렇게 지금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하만은요, 왕이 잔치 가는데 자기를 데리고 가니까 거기에 아주 그냥 인커리지 되고 기분이 좋았어요. 왕이 자기만 이뻐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분 좋아서 이제 신나서 나오는데, 대궐을 문 앞에 있는데 모르드게가 또 인사를 또 안 하네. 그러니까 기분 좋게 나오다가 기분 잡친 거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와서,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 잡쳐가지고 와가지고 기분 좋았다, 기분 잡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부인한테 씩씩거리는 거야. 부인 이름이 뭐냐면 세레스예요. 성경에 보면은 악한 여자들이 몇 명 나오거든요. 자, 좀 유명한 악한 여자가 누가 있냐 하면 드보라. 드보라랜다. 드릴라. 삼손 드릴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악한 여자가 누구냐면 이세벨. 그 다음에 아달랴. 그 다음에 세레스. 그 다음에 헤로디아. 이런 여자들 있죠. 그게 뭐 4대 악녀라든가 5대 악녀라든가 뭐 그렇게 꽂는 중에 꼽히는 여자예요. 세레스. 근데 이 세레스가 하만의 부인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씩씩거리고 들어오는 하만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가 지금 뭐냐 하면, 그러면 집안에다가 커다란 그냥 장대를 하나 달아가지고 거기에다 모르드게를 거기다 매답시다 하고서는 여자가 간도 커요, 하만보다. 그러고서는 지금 꾀를 내준 거예요. 이 꾀를 준 게 누구냐 하면은 세레스예요. 그리고 이 한심한 하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면 세레스 앞에 그러면서도 기분 나쁘면서도 지잘낸 체는 하고 싶어서 왕이 있잖아. 2번에 걸쳐서 다른 신하는 초청 안 하고 나만 초대했어. 나만. 그러니까 지금 하만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왕이 초대한 것만 보이지 에스더가 지금 만든 잔치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만일에 하만이 이 자리에서 조금만 신중하다면 왕이 나를 왜 초대했을까? 근데 아까 하만이 같이 있을 때 들었잖아요. 내일도 에스더가 오세요 하는 얘기를 들었다면 에스더는 누군지를 알잖아.
유대인이고 모르드게가 딸처럼 여기는 여자고 저 여자가 왜 나까지 오라 그랬을까? 뭔가 찜찜해가지고 밤새 고민을 하면서 이거 무슨 음모가 아닐까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보여. 뭐만 보이냐? 왕이 자기를 초대해줬다만 보여. 그러니까 이게 눈이 먼 거죠. 한쪽 눈이 먼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사에 지극히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인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 어떨 때는 나의 대적들이 꼭 봐야 될 거를 못 보게 하시고, 꼭 들어야 될 거를 못 듣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일들이 전개되게 만드셔. 그래서 일이 되도록 하셔. 그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뭐냐 하면은 50규,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나? 우리 어머님이요. 우리 아버님은 일사후퇴 때 월남하셨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홀로 남았어요. 애 셋. 그 다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님 남아있는데 남편이 인천 메가더 상륙작전,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 생기고 난 다음에 미군이 이북으로 올라갈 때 우리 아버님이 미군들 앞에 서서 통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뭐냐면 이북에서 보면 미군 앞잡이의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공군이 쳐들어오면서 우리 아버님 혼자서 일사후퇴 때 월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은 뭐냐면 완전히 반동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 보위부,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같은 데서 우리 어머님을 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반동 집안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끌려갔다니까. 근데 끌려가니까 앞이 캄캄하더래. 이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거 들어서 알잖아요. 갑갑한데 그때 마침 보위부에 끌려갔는데 딱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 있더래. 우리 아버님이 선생을 했거든요. 선생을 할 때 제자가 거기에 딱 있더래.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뭔가 답이 나오겠구나. 그래가지고 몰래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이래 여사모사에서 일로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사모님 딴소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남편 욕만 시커나 하십시오. 그러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렇게 하래.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신문 받으면서 서럽지, 혼자 남은 것도 서럽고 남편 떠난 것도 서럽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서러움에다가 서러운 마음 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반 해가지고 그것도 인간이냐, 지 혼자 살겠다고 아내 버리고 어머니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아새끼 버리고 가는 놈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 엉엉 서러운 마음에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하고 운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이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 마침 그 사람이 화장실 안 가고. 우연입니까 이게? 아니죠. 그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서 그런 지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팍 서러운 반에 눈물 펑펑 쏟으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신문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님의 등을 톡톡 떨기면서 이보시라우, 힘내시라우. 그까지 인간 백종 놈의 새끼 잊어버리고, 이제 열심히 살라고.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다들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게 보이부 사람들도 볼 것 못 보는 거지. 우리 어머님의 속마음은 안 보이는 거지. 지금 눈물만 보이는 거지. 볼 것 못 보고 그냥 그 말에 껍벅 속아 넘어가가지고 우리 어머님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어떤 상황들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방법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하만은 막 이렇게 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차근차근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하만의 부인 세레스가
지금 뭐 나무를 높이 세우고, 그리고 즐거운 잔치에 나아가소서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한 거지. 하만은 지금 에스더의 그 모략이 전혀 안 보여. 지만 지금 높여준 거니 생각하고 지금 잘나서 신이 났어요. 예. 자, 그런데 6장에 보세요. 이 밤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주 긴장 상태죠. 6장에 보세요.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뭘 가져다가?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러니까 지금 디데이가 언제냐면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디데이가 내일이야. 내일이면 뭔가가 왕에게 자기 요구사항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 디데이 바로 하루 전 왕은 주무시는데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왔을까? 하나님. 이제 너무 잘 아시구나. 잠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이야. 잠 안 오니까는 이제 뭘 하냐면은 역대일기. 제일 재미없는 책, 이런 책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역대일기. 그래서 공중일기를 읽은 거예요. 근데 공중일기를 읽다 책을 딱 폈는데, 우연히 쫙 폈는데, 모르드게 이야기가 딱 나온 거야. 모르드게 무슨 이야기?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서 들어서 그 모반자들을 고소함으로 인해서 영모를 막았잖아요. 그 기록을 딱 본 거야. 왕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공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일기에만 기록됐을 뿐인데. 근데 보세요. 일기에 기록됐다는 것도 우연이겠습니까? 물론 궁궐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돼 있지.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모르드게는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 기록된 것이 왕이 읽지 않으면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왔어. 근데 또 우연히 읽은 책이 역대일기야. 근데 우연히 또 핀데가 모르드게 사건 이야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를 꼼꼼하게 보면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시점이. 예. 아주 절묘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이런 공을 세웠어? 그게 내 에스더의 그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왕은 누구도 이뻐? 에스더도 이뻐가지고 내일 잔치에 가야 되잖아요. 그걸 내일 잔치에 가서 자기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 뻘 되는 모르드게도 이런 공을 세웠어. 그러니까 밤새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뻐 죽는 거야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절에 보니까 왕이 이제 밤이 지나가자 새벽녘이 되자마자 사람을 부르는 거지. 야, 모르드게에게 무슨 뭐 높은 지위 누가 줬냐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것도 안 줬대. 그냥 역대 지략에다가 그 공만 기록 써놨고. 그러니까 왕이 아니 이럴 때가 어디 있냐, 이래서야 되겠냐. 그러고서는 4절에 보니까 왕이 가로되 걔 누구 있느냐 하고 불렀어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드냐? 하만. 참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라 그래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절묘해요. 그때 마침 하만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하만은 왜 왔느냐? 모르드게를 나무 위에 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지금 왕에게 보여지진 않죠. 예. 그래가지고 하만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 뭐 모르드게 얘기는 하지 않고, 야, 내가 공을 아주 높이 세워서 치하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치하를 해야 될지 내 모르겠다, 야. 이러고 하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은 그 얘기를 딱 듣고 자기를 제일 이뻐하는 줄 알고, 야, 이거 나를 드디어 치하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제일 좋은 것으로 대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제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마부로 해가지고 왕의 말을 태워서 동네방개 도끼면서 이 사람은 왕이 제일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다니게 하소서. 하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랬더니 왕이 그 얘기 딱 듣더니, 하만아,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 네가 마부해라.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복 입혀라. 해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마부로 태우고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무에 달라 들어왔다가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동상이몽이라는 말 알죠? 왕의 마음, 하만의 마음이 전혀 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역전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악인에게는 꺾으시고 의인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이러니 여러분들 그 하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드게 지가 제일 미워하는 놈, 나무에 매달아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을 왕의 말에 태워서 왕복을 입혀서 자기가 다니면서 이분은 왕이 제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동네방네 소리 고래고래 질리면서 몫이 또도록 이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잘 나와.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에 돌아오고 하만은 잘 보세요.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이해되십니까? 그냥 머리가 아픈 거야. 그냥 뭐 이러고서 막 쥐어뜯으면서 내가 내 꾀에 내가 속아 넘어갔지 이러고선 돌아온 거죠. 예. 자, 그러고서는 이제 분이 나가지고 아내한테 와서 무슨 위로를 받으려고 온 거야. 아내한테. 그랬는데 아내가 딱 오니까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은 이제 모르드게한테 된통 당할 것 같으네요. 요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열받아 죽겠는데. 이해되십니까? 당신은 이제 모르드게한테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말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그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지금 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만에게. 내시가 딱 오더니 내시가 와서 하만 씨 왕이랑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에스더의 잔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디데이지. 이제 디데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쯤 되니까 왕은 에스더한테 몸이 달았죠. 모르드게 일로 더 에스더가 이뻐 보이죠. 그런데다가 모르드게가 한 바퀴 또 삥 돌았죠. 왕은 기분 좋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2절에 보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남아 3원. 자, 그런데요. 에스더의 그 답이 얼마나 소박한가 봐봐. 나라의 그 절반이면 인도에서부터 최소한 어디까지면 될까? 메소포타미아까지 달라 그래도 절반은 되겠네, 그죠? 그렇게 달라 그래도 되는데, 그죠? 지금 에스더는 뭐만 달라 그러냐?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선이 여기시거든 내 소총대로 뭘 달라? 새 생명이 아니지, 내 생명.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명 살려달라는 거야. 그냥 내 생명 살려달라는 게 이게 무슨 소원입니까? 죽이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거 뭐 그렇게 당연한 얘기죠. 내 생명 내게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내 민족 내게 달라.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조금 있는 나라고 인도에서부터 여기까지면은 127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예요. 유대는. 그렇잖아요. 절반이라도 준다 그랬는데 127분의 1도 안 되는 거를 달라 그랬던 거니까 이 에스더의 요구는 절대로 무슨 요때다. 이때 그냥 내가 벼락부자 안 되면은 기회 잃어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 지극히 소박하게 구하는 거야. 내 생명, 내 민족, 내 나라. 이거는 지금 아하수에로가 주겠다고 한 거에 127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절반이 아니라. 그러니 이건 뭐 대단히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내 민족에게 갑부가 되게 해주고 내 민족들에게 무슨 권한을 달래는 것도 아니고 내 민족이 지금 도륙당할 형편인데 그 억울함 풀어달라 그러는 거니 이건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그러니 이런 요구를 하는 에스더가 이뻐 안 이뻐? 이쁘죠. 이렇게 이쁜 에스더에게 누가 에스더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에스더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냐? 이러고 이제 왕이 노발대발해서 나온 거지. 또 모르드게한테 왕은 빚진 사람이잖아요. 목숨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왕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5절이야. 감히 이런 일을 신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있는데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지금 옆에 같이 있지.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걸 때문에 오라 그런 건데 어딨긴 어딨어. 그랬더니 바로 왕 옆에 있는 하만을 가리키면서 얘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기가 막힌 거지. 하만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총리 대신까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하만을 한 번에 단칼에 목 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일인 거야. 하만이 그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흥분을 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지금 진정 좀 하고 와야 돼. 그래서 잠깐 바깥으로 나갔어, 후원으로. 그래서 나가서 부채를 한신 붙이고 냉수 마시고 씩씩거리다가 들어왔어요, 다시. 근데 그 왕이 나가 있는 그 틈새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만은 이제 죽은 거야, 자기가. 야, 이거 나 죽었구나, 이제. 왕이 이렇게 됐으니 내가 어떡하냐. 이제 내가 살 길은 뭐다?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에스더의 무릎 위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에스더의 무릎을 붙잡고 나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었어. 근데 바로 그때 마침 왕이 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하만의 손이 어디냐면 저기 에스더의 치맛자락에 붙들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왕이 딱 보니까 저 하만이 자기 와이프를 강간하려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진정하고 좀 뭔가 사태 파악을 좀 진정하고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다시 이게 가지고 뚜껑이 열리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네. 그래가지고 8절에 보세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왕의 입에서 이 말까지 나오니까 신하들, 경호원들이 쫙 나와가지고 그냥 하만을 그냥 확 해서 붙잡아서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왕이 뭐라 그랬냐면 나무에다 달라 저자를.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그때 또 마침 이렇게 이제 왕이 뚜껑 열렸을 때 구절에 보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있잖아요. 제가요 모르드게 죽이려고요 집에다가 나무 높이 달아놨대요. 그러니까 왕이 그거 잘됐다 거기다 달아라 이렇게 된 거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우연찮게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역전을 시키는데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역전극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8장에 보게 되면 하만의 집은 왕후 에스더에게 주게 돼요. 8장 1절. 그 다음에 왕이 하만에게서 반지도 도로 뺏어요. 그리고 그 반지는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나중에는 모르드게에게 주게 돼요. 이러고서는 완전히 대역전극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상황이 끝난 거는 아니에요. 뭔 일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한 조소가 아까 하만의 계략으로 조소가 막 지금 가고 있죠. 인도까지. 하루 이틀 갈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하만이 비록 죽임을 당하고 하만의 집안이 멸절을 당했어도 그 명령서가 가게 되면 그 명령은 시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아직 유다 민족에게는 이 위기가 끝난 게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왕에게 에스더가 또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5절에 보면 왕이 내린 조서를 취소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조서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럼 네 마음대로 조서 만들어서 보내라. 그리고 왕이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면 10절 보세요. 그 조서가 이전 조서보다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 어떻게 도와주냐 하면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탄 자들, 그러니까 왕의 준마를 내주고요, 왕의 준마탄 자들을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전용기를 내주는 거예요. 소식 전하도록. 그리고서는 뭐냐 하면은 14절에도 보면 왕의 명이 심히 급하며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는지라 해가지고 새로운 조서를 반포했어요. 새로운 조서의 내용인 즉 뭐냐 하면은 왕이 유다민족을 멸절하라고 하는 명령은 내렸잖아요. 취소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11절에 어떻게 했냐면은 유다민족은 저희들끼리 함께 모여서 자기 스스로 방어하는 것, 자위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면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는 자와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하면서 자위권을 준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이겨라. 그리고 그 기간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하루 동안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유다민족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9장에 보게 되면 9장에 보세요. 9장 2절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 가급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사실 자기를 유대민족을 해하고자 하는 세력이 훨씬 커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을 막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랑 말랑 할 때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이라든지 아이성 사람들이 벌써 그 간담이 어떻게 됐냐면 녹았다 그랬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들었나니 이미 우리 민족들은 다 간담이 녹아버렸다. 이 간담이 녹은 게 누가 녹이셨냐면 하나님이 녹이신 거야. 그것처럼 지금 요 유다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이 간담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게 왜 이러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뭐 모든 민족의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막 유다인이 되네. 유다인으로 귀화를 하네. 해가지고 유다인들이 대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만은 그 장대 위에 달았죠. 14절에 보면 그 하만의 아들들도 다 죽였죠. 시체도 달았죠. 근데 15절에 보세요. 아달월 14월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해서 도륙하되 뭐하지는 않았다?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아까 그 하만이 내린 조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뭐하고 끝에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설사 저들을 죽이긴 하지만 모으는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들은 애초부터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욕심인 거예요. 그러나 유다인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지 남의 것을 갖고자 함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과 세상과가 다른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대역전극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3절에 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이 자리가 원래 누구였죠? 하만이었는데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뭐하였다? 안위하였더라. 특히 이 안위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샬롬을 말하다. 샬롬이 뭐냐면 안녕, 평안, 평강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드디어 하만의 지위를 차지해서 유다 민족에게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여기서의 이 모르드게의 모습은 누구와 같으냐 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내다 보면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위기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역전극을 일으키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을 왕노릇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승리하셨죠. 모르드게도 나무에서 죽을 뻔했지만 승리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그와 더불어서 우리들이 장차 왕노릇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해요. 페르시아와 유다 백성 너무 비교가 안 되게 초라해요. 기죽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꿋꿋하게 세상에 굴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아마 세상이 우리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거예요. 그래도 기죽지 맙시다. 그리고 기죽지 말고 오히려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아주 평범한 일들이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되기 시작할 거예요. 착착착착 작용되기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던 원수 같은 자들이 땅으로 꼬꾸라지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위에 우뚝 서서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왕노릇하게 될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에스더서가 비단 유대인만을 위한 책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책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험한 이민생활, 정말 세계의 페르시아의 제국인 이 미국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어찌 살아야 될지 이 에스더를 보면서 곰곰이 곱씹으시면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정말 가엾은 민족들이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거대한 세력과 맞서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올바른 백성이 되어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 거대한 세상 나라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